장자의 명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장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장자는 가정에서 큰아들을 얘기하죠. 상속자를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자녀 중에 가장 큰아들이 상속자가 장자죠. 성경의 장자는 이상하게 세상의 장자가 아닌 믿음의 장자로서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첫 번째 아들이지만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 모든 것을 악한 사단에게 빼앗겨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장자 되시는, 두 번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첫 번째 그 장자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룻기서에 봐도 그 룻기서의 그 나오미의 가정, 이 나오미의 가정에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결국 자기 남편을 잃고 두 번째 되는 보아스를 만났을 때 구원의 엄청난 축복과 함께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을 받은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잖아요. 기업물을 짜. 근데 사실 이 보아스도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는 기업물을 짜가 있었는데 자기는 보아스의 가정을 룻의 가정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해서 신발을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를 받은 보아스가 이제 그 가정을 책임지고 그 가정을 구원해주는 그러한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오늘 첫 번째 아들 되는 에서와 두 번째 아들 되는 야곱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 이 에서는 오늘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불사람이라고 해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나귀 같은 사람이다 그래요. 들나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들을 뛰어다니는 동물을 얘기합니다. 그 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고, 이 동물은 뛰어다니는 동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포커스로 두고 세상을 중심으로 삼고 세상과 함께 살았고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 이스마엘에게는 세상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나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스마엘에게 장자였지만 복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두 번째 아들이 되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 이삭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제 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배의 축복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 엄청난 복을 주셨던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을 큰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차자가 되는 두 번째 아들이 되는 이 아들에게 주는 이유가 뭐냐? 그 두 번째 아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장자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장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창세기 25장의 이 말씀은 이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사람은 세상을 얘기하고, 사람은 이제 들을 즐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마디 더 한다면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냥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전문가가 누구냐? 바로 이제 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세상의 중심에 두고 세상의 포커스를 두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 되는 야곱이 정말 아버지의 그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통해서 이 에서 형을 속이고 나서 장자권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전무후무한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이 야곱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을 가리켜 우리는 정말 전무후무한 복을 다 받은 사람이 야곱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장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장자가 어떤 장자이냐? 믿음의 장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의 장자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야곱이 왜 믿음의 장자로서 복을 받았느냐? 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장자의 명분이라고 4번이나 나오는데 과연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길래 이 야곱이 그토록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제 에서를 속여가면서 또 이삭을 속여가면서 이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장자의 명분이 무엇일까라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3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 3가지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장자가 되는 루벤에게는 복을 주지 않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아요. 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장자지만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이 되는 이 시므온도 셋째 아들 되는 레위 지파와 함께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의 남자들을 할례를 시켜서 다 죽여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동생 디나 사건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므온과 이 에서에게 이 시므온과 이 레위에게는 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저 뒤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오히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너는 기업을 주지 않는다. 기업을 안 준다는 거예요. 12지파가 만들어지고 12아들이 12지파가 형성이 되는데 앞으로 430년을 살면서 형성이 되는데 그 형성된 그 과정 속에 이 기업을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을 먹고 살으라는 겁니까? 땅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또 너희들은 전국에 흩어지리라 그래요. 아니 같이 살아도 못 살 그 형편에 전국에 흩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비참한 그러한 인생의 삶을 시작하는 이 레위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시내산의 정상에 올라갔던 모세가 2돌판의 율법을 받고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2돌판을 집어 던져버리고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가루를 내서 물로 씻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의 선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하나님 편의 선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줄을 잘 설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레위 지파가 그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을 복이 없잖아요. 기업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은 금을 던지지 않고 우상을 만드는데 거기에 쳐다보지도 않고 근처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레위 지파에게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가 누구냐라고 찾았을 때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지파가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먼저 칼을 주고 저 악한 자들을 진멸해보느라. 그때의 악한 자들,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3,000여 명이나 죽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일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더라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의 수장이 되는 아론을 불러서 이제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장자의 명분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의 그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다 제사장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족장 제사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출애굽하기 전에 그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6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고통받았던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죽음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는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유월하여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은 살았지만 그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장자는 모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너희는 평생의 영원토록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지킨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자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장자는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에게 그 장자를 내게 바쳐라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장자 제사장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이제 신의 산 사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제 누구를 세웁니까? 바로 레위 지파 제사장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정통적인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에 가니까 6장에 가니까 이 민수기에서 나시린 제도를 쓰십니다. 그 나시린은 이제 성막은 이제 그 광야의 중심에서 이동식 예배당이었지만 솔로몬 시대에 들어오면 고정명 예배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막은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하나씩인데 성전은 10개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도 10개요, 등향단도 10개요, 떡상도 10개요, 그 다음에 등대도 10개요, 번제단도 10개요, 큰 바다를 놓고 거기에 물두멍이 바퀴 달린 물두멍을 10개를 둬서 이제 그 물량 시대가 들어오는데 이곳에 필요한 제사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시린 제도를 쓰는데 이 나시린은 3가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리고 또 뭐예요? 술을 먹지 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 제사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쓰신 사람이 있고 부모님의 기도에 의해서 나시린이 된 사람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소원해서 나시린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짧게는 한 달이고 길게는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나시린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목사님들, 교육자는 나시린 제사장들이고 일반 평신도 모든 여러분들은 바로 뭡니까? 이제 많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엄청난 축복이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고 예배를 드리는 일인데 이 야곱이 레위 지파에게 축복과 아닌 축복이 아닌 저주에 비슷한 말을 했지만 그것이 축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 지파는 비록 자기 지파가 거처할 바로 기업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양식을 주셨고 그들이 생활할 공간을 주셨고 그리고 전국으로 흩어지라고 했을 때 그들은 48개 성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던 그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레위 지파로서의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예배를 살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예배를 살리는 겁니다. 저는요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쪽이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다스렸고 남쪽에 이제 2개 지파를 다스리는 유다 왕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분단이 돼가지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됐죠. 근데 이 여로보암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책을 잘못했어요. 첫째 정책을 뭘 잘못했느냐? 그 정치를 잘못한 것이 제사장, 정통적인 제사장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두 번째는 제사의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그들의 제사는 대속죄일에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을 8월 15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야 되는데 솔로몬 성전에 내려가야 되는데 갈 필요가 없는 왜? 이미 끝났으니까. 8월 15일에 자기들만이 드리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 그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에 단을 쌓고 에브라임에 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두 가지의 길.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너희는 다윗의 길로 가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살았던 다윗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또 하나는 너희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라는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보이는 형상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십계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 속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십계명 여러분이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말지니라. 이상한 것을 만들지 말고 전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사사로운 일로 주의를 범하지 마라.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체를 해하지 마라. 7보 단장한 여인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라. 8로 남의 것을 돌이켜하지 마라. 9 구수한 말로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 시스탐탐 남의 물건에 탐내지 마라. 할렐루야. 이거는 암송하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나만 있게 하라. 오직 하나님만 있게 하라. 이것이 구약에서 오직 나만 있게 하라. 하나님만 있게 하라는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뭐냐? 성령 충만하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라.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그를 용서하셔서 덮어주신 이유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잘못된 그 정책 중 하나가 뭡니까? 제사장을 잘라버렸다. 정통적인 제사장이 잘렸어요. 그럼 그분들이 어디로 왔을까요? 다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그 남쪽에 내려왔던 제사장들이 뭐 했겠어요? 그렇죠. 예배 드렸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남쪽의 유다가 작지만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남쪽에 작지만 작은 땅덩이가 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복을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복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50개 큰 교회 중에 23개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23개가. 그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1948년에 북쪽에 있던 김일성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나가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나가라. 이분들이 어디로 왔어요? 이분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부산, 대구, 마산, 다 제주도까지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전쟁이 났어요. 6.25를 통해서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일사후퇴를 통해서 다 내려왔어요. 그분들이 와서 뭐 했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배드리고, 가는 곳곳마다 찬송이 이루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감당한 이 대한민국의 남쪽의 나라가
이렇게 급부상하고 이렇게 부흥하고 세계 10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경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 인도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회복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위기가 왔어요. 언제부터입니까? 주 5일째 그 문제가 시작되면서 저 구라바 지역도요. 주 5일째 그 문제가 들어오면서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큰 교회들이 무너지고 그 교회가 경찰서가 되고 교회가 슈퍼마켓이 되고 교회를 지키는 그 나이 드신 분들만 교회를 덜러도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 작은 땅덩어리가 세계의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예배에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야 되고 우리의 직장에서 예배가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될 때 이 나라가 잘 되고 세계 열방이 잘 되는 비결은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생명이에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우리가 사는 비결은 예배에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위기는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큰 환란이 왔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아마 오신 분들이 공무원이고 그렇죠 목사님? 아니요? 네, 다행이네. 감사해요. 우리 교회도 경찰이 왔어요. 저희 교회 경찰이 왔어요. 예배 드리는데 경찰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예배 드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조사하든지 이야기하든지 하세요. 했더니 가요.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작지만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예배가 회복됐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이 땅에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예배를 살려야 되고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가 회복이 돼요. 제가 한국교회 연합에서 일하고 기도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만난 분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시겠지만 거기서 만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14년 전에 중풍으로 맞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제 목사로서의 삶이 끝났다라고 했던 그분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시죠 목사님? 신석봉 목사님. 신석봉. 근데 그분이 14년 전에 중풍 맞아가지고 이제 인생이 끝났다. 목사로서의 삶이 끝났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14년 전에 중풍 맞아서 있을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을 읽었어요. 줄줄줄줄 얼마나 그냥 말씀이 나오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그런데 그 집에 남매가 있었어요. 남매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1년에 성경 10번만 읽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을 주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젊은 이 청년이 둘이 남녀가 성경을 읽는데 1년에 그 당시 6월달인데 6월달 지난 작년 6월달인데 그 당시에 4번을 읽었거든요. 여기 딸이 그 4번을 읽었대 벌써 성경을. 그런데 그 딸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있다가 그 4번밖에 안 읽었는데 하나님 벌써 그걸 더 높여주셔가지고 이 터미널에 팀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터미널 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하나님이 승진시켜주신 것도 말씀만 있는데도 승진시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큰 아들은 큰 회사를 들어갔는데 이제 이 아들이 영어를 조금 하니까 그래서 아들은 야 너는 영어를 하니까 영어 통을 해라. 영어 통독을 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 우리 권호성 집사님 영어 통독하세요. 할렐루야? 일반적인 영어보다는 성경 영어가 차원이 높아요. 차원이 높아. 그런데 바이어가 오니까 그 사장님이 그 아들한테 야, 너 바이어 네가 상대. 일반 영어보다 일반적인 대화보다 그거 고급 영어로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거 영어로 읽다 보니까 더 영어가 고급스럽고 더 영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영어로 그 청년이 3번 읽었어요.
영어로. 그러니 이 가정은 성경만 있는 가정인데, 그래서 바이오로 상대하니까 그 자녀가 승승장구해서 이제 이삭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만 읽어도 가정은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만 읽어도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주시는 거예요. 읽지 못하면 듣도록 만들어줘도 돼요. 성경을 듣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계속 들으면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정에서 예배가 사니까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전 세계가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오늘 제사장적 사명을 갖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에 27절에 보면 제사장의 특권이 있고 제사장의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복을 어떤 복을 주느냐?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모든 것에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비추사 하래요. 향하여 비추사 나를 째려보신다는 거예요. 그 째려보시는 가운데 뭘 주느냐?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뭡니까? 거저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이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하나님 노아를 택하셨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노아를 택하셨는데 그 노아에게 뭘 줬느냐? 은혜를 입혔더라요. 이게 한마디밖에 없어요. 은혜를 입혔더라요. 은혜를 입혔더라요. 여러분 이 은혜가 뭡니까? 이 은혜가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데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이 은혜를 입혀줬더니 강대의 완전한 자고 강대의 온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외양간에 소도 양이 짐승들이 아무것도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내게 되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동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이적됐어요 지금.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동이 여러분 살아있는 그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제사장의 축복. 세 번째로 뭡니까?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두사 평강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잠시 잠깐의 평화로운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평강,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민수기 6장 22절 27절까지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여러분 다 은혜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뭐야? 완전한 자가 돼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기분이 많아요. 요새 요번에 오신 분들은 쩍쩍쩍 얘기해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쩍쩍쩍이 뭡니까?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래서 뭐 언어적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이 헬라어로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광역에서
빗나가잖아요. 관역에서 우리가 화를 쏠 때 관역이 있잖아요. 90점짜리, 9점짜리, 8점짜리, 7점짜리 해서 가운데가 몇 점? 10점이 완전한 거잖아요. 그게 가운데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근데 빗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완전하면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거예요, 뭐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빗나가는 건 다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건 다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와 자본죄, 원죄가 뭐라고요? 원죄는요, 성경에 보니까 점과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첫째 날 조금 얘기했죠. 점과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점이라는 것은 이 뭡니까? 바로 이 원죄. 응? 아버지 유전적인 것은 원죄라고 해요. 유전적인 것은. 흠이라는 것은 살다가 짓는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흠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고 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다가 짓는 이 자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원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 자범죄까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고 너희 죄가 진홍같다 할지라도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같고 진홍같다 더 진한 죄라 할지라도 나와 변론하자. 내가 너를 양털과 같이 흰눈과 같이 시게 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하늘산 집회를 갔어요. 지난 2월달에도 다녀왔습니다. 이 코로나 되기 직전에 제가 집회를 하고 왔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원장님이 저보고 7월달에 한 주간 집회를 더 해달래요. 7월달에. 그래서 7월달을 잡아놓고 왔는데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금 예배 안 드려요. 코로나 때문에. 뭐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주간을 저보고 와서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7, 8년 전에 토요 집회를 제가 한 8개월 했어요. 토요 집회. 낮 11시 집회하고 저녁 7시 집회를 제가 토요일 날 했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그 집회를 하면서 1월 달에 그 하늘성 기도를 가는데 양평 눈이 많이 온 다음에 갔더니 눈이 쌓였잖아요. 그 양평이 상수원이에요. 그 물을 서울 시민이 먹어요. 그런데 아무리 상수원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그 바닥은 지저분해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 위에 얼음이 얼어버렸어요. 겨울이니까. 근데 그 얼음 그 위에 뭐가 덮여요? 눈이 덮였어요. 눈이 쫙 덮여있으니까 그 더러운 물이라 할지라도 눈이 덮여있으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손이 안 보이잖아요. 흰 눈만 보이잖아요. 이게 흰 눈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너희 죄가 주홍 같고 너희 죄가 진홍 같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흰 눈과 같이 양털 보였어요. 제가 송지술래 갔더니 양들을 방목을 하더라고요. 방목을 하는데 우리 옆으로 왔어요. 양들이. 양떼가 100여 마리 이상 200마리 이상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먼지가 묻어가지고 양털이요 시커매요. 그러니 어떻게 양털을 이거 어떻게 양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휘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 목사님 이 양들을 보니까 이 털을 보니까 이게 용서받은 털이 아니면 이렇게 시커먼데 어떻게 용서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 양의 새끼가 나올 때 그 어린 양의 새끼가 나올 때 엄마 뱃속에 나올 때 그 털이 우유빛같이 깨끗한 겁니다. 그걸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양들이 가끔 이제 가다가 소나기를 맞잖아요. 소나기를 맞으면 그 털이 휘어진다는 거예요. 그 털이 시커먼 털이 휘어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 약속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고 그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성자가 너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구름통 같은 죄가 가리워서 내가 너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구름통 같은 죄가 있다.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움의 인친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의 축복, 이 시간 네 가지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지켜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포해요. 자녀들, 야야야야, 손자들에게, 야야, 너 하나님 지켜주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과 함께 해주셔. 너를 도와주셔. 너를 위로해 주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늘 끊임없이 얘기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너를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실 거야. 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하나님 응답해 주신대. 이것이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제사장의 사명도 다 받았어요. 제사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생명 살리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 대제사장의 옷을 입잖아요. 관머리에 모자를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보석 12보석 있는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뭐요? 에봇 받침 겉옷이죠. 에봇 받침 겉옷, 청색 옷에 에봇 받침 겉옷을 입었는데, 그 에봇 받침 겉옷 이 테두리에, 치마 같은 이 테두리가 무슨 방울이 달렸다고 했어요? 금방울 하나, 성방울 하나, 금방울 하나, 성방울, 금방울, 성방울, 뺑 눌러서 금방울, 성방울. 왜 방울을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방울의 사명이 뭐예요? 방울의 사명이 뭐야? 소리 내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금방울 하나, 성유방울.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면 금이보다, 은이보다, 노신보다, 청색이보다, 이게 다 알게 돼요. 청색깔이 뭔 의미 한다 다 알게 돼요.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에서 대명사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우리의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금방울 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요 금방울 소리 무슨 소리를 해요? 믿음의 소리만 내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도 너희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은혜되는 말만 하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말, 은혜되는 말만 하라. 제사장들 사명은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색을 입는 거예요. 청색은 푸른색이고 하늘색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명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 살리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평생 우리는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제사장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32편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했어요. 제사장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장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장면 축복이 뭐냐?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메시아의 구원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시게 했어요? 메시아. 그 메시아고 그래서 요셉의 유다 지파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베들레헴에 이미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렇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는데 악한 마귀는요 예수님이 오는 통로를 장으로 올려놓고 그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악한 마귀 사단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 저들은 사단의 용어가 나오고 신약에 마귀라는 용어가 나올 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귀신의 용어가 나올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데 이 메시아가 오는 길을 활짝 열어놔야 되는데 이 마귀들은 메시아의 오는 길을 자꾸 막고 자꾸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적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지 않는 것이 저들에게 은혜예요. 저들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왔어요. 이미 와서 우리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첫 번째 다말 사건 통해서 마귀는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씨를 안 줘. 씨를 안 줘. 메시아의 씨를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 누굽니까? 이 다말의 남편이 누굽니까? 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엘을 어떻게
악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 때문에 악해서 죽이셨대요. 두 번째, 이 원한, 그 가게, 그 집안에 자식을 내야 되잖아. 그래서 두 번째 동생들, 둘째 아들 되는 그 아들에게 다말이 시집을 또 가잖아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자기 씨가 되지 않는 것을 알아서, 미리 알아서 땅에 설정했다는, 정자를 주지 않아서 아기를 태어나지 못하도록 씨를 주지 않았다는, 하나님이 이가 악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씨를 주지 않는 거예요. 주여. 다말의 사건은, 다말은 사명이 뭡니까? 씨를 받아서 그 집안에 그 자녀들을 이제 대대로 이어 내려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영적으로 봤을 때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와야 됩니까?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잖아요. 그런데 다말은 지혜를 열린 것은 비록 쫓겨났지만 시아버지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왜? 유다가 근본이야. 그죠? 근본이죠. 하나님 축복하신 메시아의 통로의 근본이잖아요. 유다인 시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받아요. 그 가문을 이어요. 그러나 그 가문을 이은 것보다 엄청난 축복이 뭡니까? 그 가문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탄생케 하신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아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왕이요, 저 북쪽에 있는 아하방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결혼을 시켜요. 그 요아스하고 그 저 위에 이세벨의 딸 누굽니까? 아달랴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시켜요. 우리는 평화롭게 살자 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시키는데 이 아달랴가 무서운 여인이야. 그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이세벨이에요. 음녀예요. 우상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 딸이 그 어머니한테 무엇을 배웠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딸이었더라, 제사장의 딸이었더라, 이 어머니 이름이 다 나와요. 어머니 이름이. 그 왕들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예루살렘의 딸이었더라, 제사장의 딸이었더라.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은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훌륭한 일을 해요, 왕들이.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더라. 이름도 이상한 이름이 나올 때는 그 가문은요, 그 나라로 망하게 돼요. 그 왕은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여인이요, 그 여호사밧 왕의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가장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그 자기 남편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여인인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도 다 죽여버려요. 마지막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 아기 딱 나라기 때 그 제사장이 데리고 나가서 7년 동안 키워요. 아달랴가 설정을 해요. 아달랴가 왕이 돼요. 나를 다스리려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그 요시야 왕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의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뿌리가 삭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족보가 내려와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어디입니까? 떡집에. 베들레헴 떡집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떡집이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하고 낮은 자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시더라. 누가복음 보니까 이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나게 한 그 장관님들이 누굽니까? 아니, 아기 예수를 만난 가장 첫 번째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이 누구야? 주여, 아버지, 목자들이잖아요. 목동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도망가서 나오지만 이 목자들을 보면서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아니, 목자들이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가장 먼저 받았을까?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잖아요. 목동이. 근데 그 당시 목동은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누가 거들도 못해도 않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유랑생활을 해야 되고 집도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이방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줬는데 과연 이들이 어떤 족속의 사람들일까?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에레미야 38장에 보니까
예레미야 38장에 내가 족속 요나단의 후손들이다. 근데 예가 족속 요나단의 후손들이 이 요나단이 그 자식 후손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너희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집을 짓지 말라는 거야. 그럼 집을 짓자면 장막을 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종하지 말라는, 씨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양치는 것밖에 더 있어. 양치는 것밖에. 유목민들이 되어져서 양을 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그 38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에루살렘에 떠나지만 에루살렘에서 거주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에루살렘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가까운 곳에서 예배 생활하고 가까운 곳에서 신앙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어딜 가 있느냐? 에루살렘에 근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느냐? 아무 욕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집을 짓지 않았어요. 집을 짓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욕심이 생겨요.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돈 벌어야 되죠. 돈 벌려면 욕심이 생겨지죠. 여러분 파종하게 되면 일을 해야 되고 파종한 그걸 갖다가 지금 세상에 팔아서 세상에 들어온 것들 만져야 되죠. 술을 먹으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러잖아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래요.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성경에서 성막을 공부하시는 여러분 목사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속절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런데 그 제사장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은 적이 있을까요? 죽은 적이 없을까요? 죽은 적이 있죠.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은요 죽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죽었다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그 대제사장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고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았다는 거야. 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목사님들 가르쳐야 돼요. 들어갈 때는 세마포만 입고 들어가요. 애복받침 겉옷에 달려있는 방울 소리가 아예 없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가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도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요. 하얀 세마포를 입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자기가 일할 때 입는 일복을 입는데 그 일복이 뭐냐? 소리 나는 옷이에요. 금방울 소리 나야 되고 성령방울 소리 나야 돼요. 금방울이 뭐예요? 믿음의 소리만 나라는 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 십자가의 소리, 예수의 피의 소리. 그 다음에 성령방울이 뭐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성령 좋아하잖아. 그 성령 닦아놓은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묻혀 있어요? 피가 묻혀 있잖아요. 빨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것은 신은 생명으로 발생. 복음이에요. 너희는 무슨 소리를 해야 되냐? 복음의 소리만 내라는 거야. 내가 만난 하나님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2단과 3단과 4단, 5단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남을 헐뜯는 얘기하지 마시고 억울한 일 당해도 감사하고 불편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특히 교만한 사람. 교만은 넘어지는 앞잡이로 표현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메시아의 통로가 되는 이
이 내각 족속 요나단의 자손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목자의 삶을 살다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아지고 가장 하찮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소망이 뭡니까? 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방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더니 그들의 신앙생활이 예루살렘 근방에서 정말 주님을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찾아왔는데 뭡니까? 황금과 유령과 모량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아니 황금이 필요하겠어요? 모량이 필요하겠어요? 유황이 필요해요? 유황은요 향기예요. 시체가 냄새나지 않도록 향수. 모량은요 시체가 빨리 썩지 않도록 바르는 기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시 오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황금 같은 신앙, 유황 같은 신앙, 몰락 같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황금 뭡니까?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 돼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그리고 뭐라고 뭡니까? 뭐라고 순교의 순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드릴 수 있는 이 순교자적인 삶. 이것이 노력을 드리는 삶.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주오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빛나는 믿음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는 예수의 향기와 편지가 돼서 어딜 가든지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내가 가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해지는 편지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정말 그리스도의 순교자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탄생을 하고 다른 길로 갔더라. 근데 바로가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두 사람을 다 알고 죽이라고 해요. 그런데 죽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용하여 가는데 빨리 피해라. 그래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에서 6살 어린아이 때 살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더니 헤롯의 장자가 남아있어가지고 또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나사렛에서 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장자와 같은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은요 차자예요. 할렐루야. 장자들은 아직도 복받을 사람들이 없어 100% 안 돼요. 왜?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 우리가 두 번째 아들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은 다시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 저들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저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아의 통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이 복음이 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파되어서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오늘 잡히시고 내일 돌아가시잖아요. 잘 달리실 때 이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해요. 다리를. 여러분 다리가 뭐예요? 다리는 복음이 복음. 옆에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지만 꺾는다고 해서 그냥 팍 꺾는 게 아니라 한마 같은 망치로 십자가에 달리는 다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딱 맞고 덜렁덜렁해서 고통이 없으면 죽은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죽으셨다는 걸 알고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들이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악한 사단을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이미 죽었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여권이 뭘 들어요? 잠을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6번의 피를 흘리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은 피를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 내려가는 피를 흘리시고 채찍으로 맞으시는 피를 흘리시고 손에 못 자고 발에 못 자고 마음에 창자국. 이 창자국을 찔리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피와 물이 나온다. 여러분 상처 나오세요. 뭐부터 나와요? 피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물집이 나오잖아요. 피는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물집은 우리의 살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고 그 물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바로 물에 있다. 그래서 피와 물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인데 예수님이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 말이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마다 아름답도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이 발이 산을 넘고 또 넘잖아요. 그 발을 가리켜 뭐라고 복음이라고. 그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 악한 마귀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일 수 있지만 그 안에 흐르는 복음을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은 움직여야 돼요. 복음은 전파돼야 돼요.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서 세계 열방을 하여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날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적 사명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장차 받을 메시아의 통로가 돼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와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고 또 우리 이웃이 구원받고 우리 형제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메시아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면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메시아의 통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서 오늘도 메시아의 통로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두 기업을 주신다고 했어요. 두 기업을 누가 받았습니까? 12아들 중에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을 했고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12지파를 축복을 했는데 거기에도 이 시몬 지파가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니까 12지파를 인쳐주시는데 들어간 지파가 있고 빠진 지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인치시는 12지파에 들어간 지파는 뭐고 나가 빠진 지파는 뭡니까? 여러분 12지파에 빠진 지파는 당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왜 빠졌을까요? 당지파 에브라임 왜 빠졌어요?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그들이 우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빠져요. 인침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누가 들어갑니까? 요셉 지파가 들어갑니다. 요셉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12지파 속에 들어가게 돼서 12지파가 안전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막과 신앙생활이라는 책을 오늘 신학교 교재로 제가 쓰기 위해서 기록을 했고 책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사장 이야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사장 이야기에 대해서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했고 세 번째는 12지파와 12부속에 대해서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 그 다음에 7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고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예배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책을 좀 썼고 여러분 구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가 되는 과정입니다. 구약의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큰 제의 5가지가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 예배 속에 그것이 살아있어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 내줘도 못하는 거죠. 지금. 자, 하늘에 그 신령한 것을 하나님 두 가지 축복을 준다고 했는데 요셉이 누가 받았어요? 요셉이 받았어요. 두 기업을 받았어요. 어떤 기업입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죠. 그 므낫세가 큰 아이고 에브라임은 둘째예요. 근데 이 야곱이 요셉에게 아기를 데려와라 해서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손이 갑자기
첫 번째 손이 어디로 가? 오른손이 어디로 가야 돼요? 문하세에게 가야 되는데 에브라임에 가는 거예요. 손이 엉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는 오른손이 능력에선, 축복에선, 기적에서, 이 오른손이 큰 수능을 줍니다. 큰 축복이죠. 근데 이것이 큰아들한테 가야 되는데 오히려 작은아들한테 가요. 반대로 왜 요셉이 큰아들? 옆에 있던 요셉이 아버지 손이 바뀌었어요. 나도 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아무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장자에게 복을 주는데, 장자는 큰아들이라고 해서 세상의 큰아들에게 다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믿음의 장자에게 복을 주셔요. 그럼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냥 믿으면 돼.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그 하인의 질병, 중풍병을 지금 곧 죽게 됐는데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 가자. 아닙니다. 저에게도 상관 있고 졸병이 있는데 이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고 옵니다. 제게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이들 낫겠사옵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면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여 주세요. 그 말씀을 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근데 야이로를 보세요. 자기 딸이 당장 죽게 됐어요. 급하게 달려와 예수님 우리 딸 좀 가서 좀 안수 좀 해주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따라가요. 그래 가자. 너희 집까지 가자. 왜? 그 믿음이 자기 집까지 예수님 모셔갈 믿음이기 때문에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누굴 만납니까?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을 만나요. 예수님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혈류병 여인이 그냥 자기 스스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자기의 혈류병이 끊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상인을 이루는데 예수님 옷깃에 시침을 지나는 사람 한두 명이겠습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여인은 그제서야 찾아서 예수님 제 10개의 혈류병 앓고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 수많은 다른 곳으로 고침받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는 믿음으로 앉았으니까 그때니 이렇게 치료가 돼.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믿어지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우리는 실컷 기도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왜 해주실까? 실컷 기도했는데 믿어지는 믿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멘. 할렐루야. 이 성경 받으면 보세요. 어느